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맨 마지막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중에는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럽니다. 사실 은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받게 된 이 일련의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내가 표현할 때 그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표현할 때 영생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은혜라는 말은 그보다 또 좀 폭넓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귀한 선물들,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라 그러죠. 이 복들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우리가 쓴다라는 말은 예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이게 우리 종합 세트처럼 예수님의 이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의 삶과 말씀과 행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 받은 거고 오늘같이 생명을 얻은 것도 은혜 받은 거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는 은혜 받은 거고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세워 또 함께 예배하는 또 은혜 받은 거고 이 작은 몸이지만 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 써주신 것도 은혜 받은 거고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게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본문에 말씀한 거는 그건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가 이제 받은 바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표현이기 전에 실제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영광 안에 은혜가 가득 들어있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을 줄, 이렇게 다양하고 귀하고 유익한 것이 이렇게 많은 줄 옛날의 율법시대는 알지 못했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들이 이렇게 깊고 크고 많고 좋은 것들이었을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숨겨져 있던 보물이 알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마치 석류를 이렇게 껍질 벗겨나면 그 안에 알이 있잖아요. 표현하자면 사과는 전체가 하나의 알인데 석류는 껍질을 벗겨면 그 안에 알이 수백 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특별히 구약의 율법에 보면 너희가 이러하면 내가 뭘 주리라 이래하면 뭘 주리라 이러면 또 안 된다 이렇게 하신 말씀들이 예수님 안에 그게 다 하나의 알갱이처럼 들어있어서 예수님을 속을 들여다보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주신 모든 말씀들이 그 안에 다 석류알처럼 이렇게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성전 짓고 나서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고요. 그 위에 석류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놨죠. 그 제사장들의 이 의복 밑에 석류 알을 이렇게 달아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혹시 그게
이렇게 또 은혜를 설명할 때 이렇게 쓰여질 줄은 몰랐는데요. 마치 그와 같이 아주 다채롭고 다양하고 수많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들,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 싶어 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안에서 새록새록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는 마르지 않는 생수가 내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일생에 우리가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무슨 선물이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즉 심령의 감동을 받아야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도요. 심령의 감동이 있어야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표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또 누구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지만 근본은 하나님에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야 우리가 예수를 보니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계속 봐도 은혜라는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나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다른 사람들이 은혜 얘기하는데 혼자 멍해가지고 아니면은 냉랭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그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들 또는 신학생들 욕을 얻어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말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떤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냐면 신학생들은 왜 그래?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아니 우리 교회 분들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게 돌고 돌아서 이제 제 귀에도 들어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신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는 것이요. 많으면 많았지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학교를 갔다는 자체가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예수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를 써주신다는 그런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가서 참 세상에서 놀고 돈 벌고 할 수 있는 시간에 공부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니 똑같은 니나나 20대 청년인데 이 세상에 교문만 나가면 세상인데 그 안에서 학교는 그렇게 다니지만은 학교가 파하더라도 학교 밖에 있는 세상을 활보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신학생이니까. 옛날에 수도원보다 더 힘들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수도원은 저기 한적한 데 있어서 나가도 들이고 나가도 산인데 이놈의 세상은 요즘은 교문 밖에 나오면 바로 휘황찬란한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는 경건의 훈련을 힘쓰지 않으면은 세상에 살든지 경건의 훈련을 힘쓰면은 눈앞에 있는 세상을 두고도 주님 앞에 기도하든지 참 그렇게 헌신하겠다 했기 때문에 참 이거는 아주 큰 결단, 용단이라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학생들은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신학적 소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란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사안을 바라보고 생각과 말을 할 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말을 하면 이게 조금은 달라요. 예, 잘 들어보면 우리가 바람도 새바람, 높바람, 하늘바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바람이 물론 시원시원하긴 한데 바람의 방향이나 바람 끝이 느낌이 스쳐가는 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농사 짓거나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은 바람에 이 살짝 스치는 것도
느낌이 달라서 바람의 종류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은혜의 끝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은혜를 참 크게 받았구나. 아, 이 사람 진짜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뜨겁게 받았구나. 아니면은 이 은혜를 못 받았는데 은혜 받은 척을 하는구나. 아니면은 은혜를 요즘에 받았구나. 아니면은 어릴 때부터 아니면 예적부터 은혜를 깊게 받아서 지금 은혜 안에 잠겨 있구나. 아니면은 은혜를 받으려고 지금 사모하는구나. 아니면은 주는 은혜도 마다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느껴져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느낀다고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신학생들에게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적어도 나보다는 하나님과 좀 친하기를 뭐 그런 암묵적인 그런 희망이 있는 것처럼 신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적어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신학교를 갔다면 일상의 예배도 예배드리는 태도도 그렇지 같은 청년 25살 먹어도 신학생은 다르지 이거를 우리가 기대하는 건 사실이라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래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배우잖아요. 훈련을 하잖아요. 일반 학생들은 봄 되면 술 팔아버려도 신학생들은 경건회를 하고 부흥회를 한다고 사경회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만큼의 차이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또는 똑같은 일을 봐도 아주 자기 이익 속만 차리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어떻게 신학생 저래갖고 어떻게 나중에 목회할까 이런 걱정이 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요한이 객관적으로 문헌을 연구해서 메시아가 오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일 겁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담아 보내신 메시아가 하나님이 실제로 은혜를 담아 보냈는데 이것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안에 알랄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서까지 주 예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었단 말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180도 달라진 삶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연구해서 충만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경험을 해서 충만을 알게 된 겁니다. 경험을 해서.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요한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맛을 봤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어요. 통으로 그분을 믿는데 그 통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모르고 경험한 적이 없다. 어떻게 예수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따르려면 말이죠.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는 예수를 절대 못 따라요. 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은혜를 못 맛보고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말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진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요. 십자가가 은혜의 절정이지만 십자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삭개오 집에 찾아가지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시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 말씀에 이 책망 속에 은혜가 있었어요.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안에 은혜가 있었어요. 여자여 내가 너를 정죄했는데도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말씀 안에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순교를 하고 밤모섬에 갇히고 이 세상의 왕들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폭풍에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굶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운단 말입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을 하냐? 은혜를 받았다. 즉, 보세요. 표현이 이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받았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바꿔 말해도 하등의 차이가 없는, 그 정도로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들을 다 경험했다.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은혜가 들어있더라. 이 말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희한하게 은혜와 진리를 나누는 나도 모르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흔히 은혜는 보드랍고 따뜻하며 진리는 딱딱하고 괴로우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자면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은 세상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여기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주신 모든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진리의 절정이나 은혜의 절정이고 진리의 절정이나 그것만 말씀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생각으로라도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 마음이 상당히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다 진리입니다. 가산을 다 팔아 하나님 앞에 내놓았더라. 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속였더니 그 앞에서 성령을 속였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즉시로 그 영이 혼이 떠나버렸더라. 이거 진리입니다. 진리죠? 거짓말입니까? 진리인데요. 이 진리는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심정적으로 은혜를 받을 것처럼 입 딱 벌리고 이렇게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로 보면 7교회 예수님이 칭찬도 책망도 합니다. 진리입니다. 칭찬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교회와 나하고 적용을 시키고 싶은데, 책망하는 부분은 나는 아니고 저 교회겠지, 그 교회겠지. 진리인데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반응을 보십시오. 완전 다르죠. 우리는 그만큼 평평하게 다져진 바닥, 이 길이 아닙니다. 울퉁불퉁합니다. 이게 롤러로 밀어가지고 잘 다지고 매끌매끌한 길은 차가 이렇게 쑥 부드럽게 지나가는데, 포장이 되지 않냐고 경사지거나 돌이 있거나 패인 그런 길은 푹푹 이렇게 충격이 큽니다. 우리의 마음 마치 그렇습니다. 성경의 비유로 하면은 씨가 떨어질 때 토질에 따라, 제가 좀 다른 비유를 쓰겠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사실 그 비유는 가만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열매를 맺고 열매를 못 맺는다. 이 차이로 확 나눠지니까요. 작년 연말에 설교한 것처럼.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까지는 맞는데, 이 신앙의 고름을 생각해 볼 때는 어떤 부분을 가지면 분명히 진리인데 패여가지고 고랑에 뚝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한 경우 있고, 어떤 부분은 돌뿌리하고 이렇게 확 걸려 넘어지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옛날에 시골에 완행버스 다니는 길을 보면 차가 이렇게 다닐 때마다 이렇게 바퀴가 양쪽 끝에 있으니까 가운데는 뻥긋 솟아있고 양쪽 길은 이렇게 경사지게 길이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말씀들은 위에 있고 어떤 말씀들은 비스듬하게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모든 말씀이 진리인데, 모든 말씀을 평평하고 잘 다져진 길을 통해서 우리 속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경사적으로 옆으로 새 나가 버린다거나 이만큼 오다가 돌에 탁 걸린다거나 움푹 패인 웅덩이에 빠져버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습니다. 같은 사건이고 같은 일인데 표현을 은혜입니다 하면 희한하게 은혜라는 말의 뉘앙스가 주는 부드러움 때문에 쏙 들어오는데, 진리입니다 하면은 이 말이 오다가 천천히 오거나 상당히 어렵게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내용도 그렇지만은 개념적으로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수만의 은혜와 진리가 두 개가 같이 있고 공이 똑같은 강도와 크기와 깊이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말이 같은 얘기를 하고도요. 희한합니다.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하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은 아멘 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면은 그거를 진리로 포장을 하면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음으로 오다가 이게 잘 안 온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분명히 잘못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나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 다 진리입니다 하는데 이게 잘 안 다들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 오케이 하는 부분이 있고 노케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각자가 다 있어요. 욥하고 친구들이 대화하는 거 봐보세요. 하나님 이야기를 둘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가 말하는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어. 네가 말하는 하나님, 그거 틀린 것 같아. 서로 못 받아들입니다. 근데 보면은 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00%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상황을 야기시켰냐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욥을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욥기서를 봐보세요. 우리의 심정적으로는 욥의 친구들의 말이 훨씬 받아들이기 좋아요. 진짜입니다. 욥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우 건방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욥의 친구들보다 욥의 손을 들어준다고요. 하나님 앞에 건방진 말을 한 욥을 왜 들어줬을까요? 그거는 친구들이 하나님에게 대해 한 말이 일반적으로는 옳지만은 이 상황에 대하여 면밀하게 묵상을 하고 주의 뜻을 깊이 생각한 게 아니라 입에 붙은 말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벌 주시고 선한 사람을 상 주시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 벌 받은 거 아니야. 은혜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단조롭게만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그거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딱 적용을 시켜 놓으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고 여쭙지도 않냐고. 깊은 묵상도 없고 참 듣기에는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지. 공의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공의로운 분이 매사를 행할 때는 그 사건들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해 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편들어 준답시고 그냥 말했고 동시에 욥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했어요. 그들이 진리를 말한 것 같지만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말했다고 한 거예요. 둘 다 틀렸어요. 자, 제가 지금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데요. 은혜와 진리를 구별하지 말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럼 예수 안에 어떤 진리가 충만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구약의 율법 통해서 아버지를 합니다. 솔로몬에게서도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복받고 복받은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게 은혜 중에 가장 깊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야 구약시대에 보면 겨우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나옵니다. 그런 표현이. 근데 어제 제가 암송한 로마서 8장에도 뭐라 그럽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이제는 부르짖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아빠 하고 부르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진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타나 있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반복하여 들려졌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말하면 예수님이 해석을 해줘서 이제 감추었던 진리를 다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을 비추고 보니까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볼 때 잘 모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뭐랍니까? 너희가 성경을 보나 마치 모세 얼굴에 이렇게 수건을 덮인 것과 같아서 잘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비치고 나니까 이 말씀이 그것이었구나 하고 드러나게 됐어요. 즉 예수님이 갖고 계신 진리뿐만 아니라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던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전체 하나님의 진리가 다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설교할 때 보면 어릴 때부터 들었던 구약 성경 말씀인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는데 그때부터는 다 알고 마치 주석서를 읽는 것처럼 그냥 다 풀이를 하면서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본인도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 진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진리를 오히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덮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진리를 가린 것들을 다 걷어내고 다시 바르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이건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입 바른 소리 하더라. 입 바른 소리는요, 술 마시는 사람들도 해요. 사람에게 술 마시면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친구들은 떡이 돼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 정신 차리고 입 바른 소리 하는 친구도 한두 명 꼭 있어요. 그 정도의 입 바름을 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없는 철부지들 20대 애들이 10명이 술을 마시면 그 중에 한두 놈은 그래도 철이 좀 들어가지고 한 30살 먹은 사람처럼 말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진리라고 충만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말 생명에 이르는 그 길에 관하여 예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감추어진 비밀을 다 드러내 보여주신 이게 그분의 인격 자체가 드러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명료하게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친히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구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뒤에 신약의 복음서 이후에 서신서 계시록까지 쓰여질 수도 없고 그 모든 말들은 다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에게 비치는 하나님 아들의 그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여기까지 전하고요. 내일 우리 월삭기도입니다. 월삭기도회 때 다른 말씀도 좋지만은 사실 이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는 감사하면서도 또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가지고 이 한 절을 쭉 그렇게 좀 충분하게 전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뭔가 좀 이렇게 딱 부러지고 딱 떨어지는 맛이 있을 텐데 짧은 시다 보니까 자꾸 쪼갤 수밖에 없어서 그 자체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고민도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전하다 보니까 복음서는 또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은 좀 뭐랄까요? 조금 더 예수님 이야기를 좀 강력하고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시원하게 전해야 되는데 새벽이다 보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이 컨디션이라든지 또 분위기라는 것이 말을 느릿느릿하고 조용조용 하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이 펼치는 이 장엄하고 이 큰 스케일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거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 이렇게 전할 것이 아니거든요. 원래 요한이 생각보다 호탕한 사람이고 이 큰 사람 대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우레의 자식이라고 그랬거든요. 별명이 우레의 자식이 우레 천둥과 같다 이 말이에요. 천둥. 우리는 우리 사고방식으로 요한은 조용조용 점잖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요한일서 노인 때 모습이고 젊을 때 요한은 예수님은
붙여주신 별명은 우레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요한하고 그 형제는. 그러니까 원래 요한복음은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창세기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런 것이 원래 그렇게 전해야 돼요. 제 목소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 하지만은 시간이 이렇게 시작됐지만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는 말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원래 요한복음은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그리고 적은 수가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전하지를 못해요. 마치 한두 사람이 앞에 놓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이 어조와 뉘앙스의 차이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거를 제 맛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 맛을 살리지 못하고 또 시간이 짧아서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분할해가지고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른 성도님들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어렵고. 자, 오늘 14절 말씀은 내일 여러분은 뭐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은 내일 우리 전체 성도님들 월삭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14절은 전체적으로 한번 반복해서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